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간이라고 혹시 내일 나오실까봐 걱정이 돼서 내일은 특별 새벽 예배가 없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로 쭉 이어지는데 다음 주간에는 제가 수요일까지 설교를 시리즈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서부터 크리스마스를 빛낸 이렇게 뭐였죠? 아름다운 조연들 해서 주일날에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날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수요일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제외한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인데 네 종류의 세 종류죠. 예, 요셉하고 마리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거니까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나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이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성탄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생명의 삶을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빼고 자, 토요일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조금 오늘은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4장 1절에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2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자, 뭐 해야 된대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해주래요? 용납해 줘야 한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이제 첫 번째 부분의 조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와서 앞에 나온 이 내용은 우리가 상호간에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할 인격적인 부분이 먼저 다뤄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선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팔, 다리, 몸, 장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성도들마다 각각 기능이 다르게 역할들을 달리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리로 쓰임 받고 각자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달라서 서로 합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서부터 6절까지의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7절서부터 잠깐만요. 12절까지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자, 이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자, 믿는 것은 뭐예요?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대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쫓아다녔던 어떤 잘못된 옛스러운 생각들이 있고요, 옛스러운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쭉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자, 22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뭘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우리 안에 옛날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제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그런 구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 새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데, 안에는 욕심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안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이라고 불렀어요. 외식. 자, 외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집사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거는 속사람, 안의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려 하는 시도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다, 이거는 외식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 돼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 진짜 의로움과 진짜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만 오늘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인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겸손,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정도에 와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자, 부부 사이에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호 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신뢰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겠죠. 자, 신뢰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할 때 가능하냐면 정직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자, 부부가 되는 가운데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자, 뭐 하지 않았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육체적으로 어머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웃기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안 오셨는데 자, 육체적으로 어머나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려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질 만한, 마음이 아플 만한 어떤 그런 거짓됨으로 숨겨진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거짓되어짐이 없어야 돼요. 서로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숨길 만한 그런 거짓되어짐을 남겨놓게 되면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감이 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깊이 있는 관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래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자, 이는 서로 무엇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팔이 다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리가 팔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지체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거짓말은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바꾸거나 왜곡하는 것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누군가의 의도 자체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걸 의도를 바꿔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짓이겠지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내 생각이라고 해서 어떤 해석적인 부분을 임의적으로 붙여 넣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자체를 빼버린다든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뭐에 해당되냐면 거짓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들을 왜곡시키거나 첨부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상황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는 굉장히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서 거짓말 해놓고서 너 왜 거짓말을 해? 나 거짓말 안 했대.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무의식 중에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런 언행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캐테고리 안에 해당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뭐 해야 된대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이야기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분을 내어도라고 일단 전제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참 안 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내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감정적인 변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자, 내 마음, 내 감정적인 분노가 어떻게 되어질 때 죄가 되어지느냐? 자, 뒤에 나와요. 해가 지도록 그걸 뭐 하게 돼요? 분을 품어놓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낸 분노를 우리 안에 품어놓게 되면, 자,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써서. 자,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감정적인 격분으로 나타나지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자리를 잡는 순간 뭐가 되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모습으로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곧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27절에 마귀에게 뭘 준다? 시험과 유혹을 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 마귀가 아무나 시험을 걸고 아무나 유혹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거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와가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밤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버려서 이게 분노가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를 잡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마음 안에 품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화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풀어버려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이걸 품어놓기 시작하면 누가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화를 내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첫 번째는 정지, 두 번째는 분노를 마음 안에 품지 말아라. 그게 유혹의 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뭐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광을 훔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노력도 훔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이, 이 사람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짠 등장하더니만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자, 오히려 남의 것을 훔쳐오는 행위는 하지 말고, 자, 오히려 뭐 하래요? 구제하래요. 오히려 남을 돕는 자가 되래요. 근데 구제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하라? 손으로 수고하여, 자, 선한 일을 하래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게으름을 펴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이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교회는 각각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할 봉사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팔짱을 끼고 남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봐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해주면 돼요? 네, 도와주면 돼요. 넌 왜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군가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람 도우라고 그걸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여요. 희한하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웬 쓰레기가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여러분, 그거는 더럽다라고 얘기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이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네가 치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가운데 줄은 잘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뒤 가운데 줄은, 근데 이쪽 줄하고 이쪽 줄이 잘 안 맞아. 누군가 들어오시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쪽 줄을 잘 못 맞춘대? 그러면 누가 맞추란 얘기예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시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2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너희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자고로 모든 관계는 거의 90% 뭘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이 말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말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이 더럽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군가의 귀를 통하여 들려질 때 더러워지겠구나라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선한 말을 하래요. 여러분,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의 차이가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여러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한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이 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생각을 더럽히는 이야기다,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의 말은 이 말을 통하여 지금 덕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무너뜨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덕이에요. 자, 이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구약에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잣대를 따라서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로 구약은 그렇게 선택되어졌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유익한지 뭐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느냐면 덕이에요. 덕. 내가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담배나 다른 것들을 도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뭐예요? 그 직분자 거기에 서약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이렇게 거기다가 뭐였죠? 동그란 다 치다가 어떤 한 부분에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술, 담배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거? 거기다가 세모를 딱 치신 거야. 차마 신앙의 양심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다소 음주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세모를 딱 치셨는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지? 그래 고민 중에 있는데 딱 세모를 쳤어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걸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끊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름 절제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도 되지만 절제할 수도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이게 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절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술 마셔도 돼? 담배 안 피워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은 청년들서부터 많이 하는데, 자,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자,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덕이에요, 덕. 특별히 말에 대해서만큼은 선한 말, 바로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해버리고 오히려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절제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뭘 받게 해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덕을 세우는 것과 은혜를 주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왔어요. 자, 뭐에 대한 거예요? 말.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30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버려야 할 거짓되어짐과 분을 품는 것과 도둑질과 게으름과 어쩌면 더러운 말까지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 거짓말을 했다 하여, 도둑질을 했다 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떠나셨어요. 사울 왕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지만 사울이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세요.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세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 하나님 마치 인치신 것처럼, 도장이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꽉 찍힌 것처럼 떠나시지 않습니다. 뭐 할 바에라도 이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실지언정 떠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버리고 좋은 것을 하고 좋은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 31절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버려야 할 거,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을 함께 끄집어 와가지고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악독과, 이 앞에 있는 것이 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노함도 앞에 있었죠. 그리고 분을 내는 것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로 거짓으로 떠드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건 악한 의도예요. 실수로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되어지는 가운데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마음에 뭘 가져야 되느냐?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해야 할 거 첫 번째 뭐 하래요? 친절하래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래요. 여러분 이 친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서로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제 표어들 가운데 뭐냐면 서로 만나면 뭐 하자? 웃으면서 인사하자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안녕하시지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일 행복한 얼굴로. 이게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 오셨으니까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세상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서 괜찮아요. 그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하기 전에 인사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목사님 날 보고 먼저 인사하나? 그래서 유독 몇 분이 계셔. 나는 먼저 분명히 봤거든. 봤는데 인사 안 하고 나에게 쳐다보니까 먼저 인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절함의 시작이에요. 친절함에. 그래서 친절하게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또 뭐 하라는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실수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사방팔방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어떤 말 실수를 하면 그러면 내가 뭐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덮어줘야지요. 내가 덮어줘야지요. 뭔 말을 실수를 했어, 뭔 행동을 실수를 했어.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거 알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글쎄 내가 시험 들 뻔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상하니까 시험 들 뻔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자꾸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가서 혹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풀어버려야지.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행동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나팔을 불고 다녀버리면 이건 하나 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게 나팔 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있으면 여러분 말하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불쌍히 여기란 얘기는 덮어주란 얘기예요. 덮어주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뭐 하래요? 여러분 나한테 실제로 시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야. 내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해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누가 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셨는지 여러분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한 나라의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몇백 년을 안 쓰고 벌어도 도저히 벌 수가 없는 그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가다가 무슨 짓을 해요? 자기한테 얼마였죠? 1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비교적 어찌 보면 일반 그냥 일반 근로자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빚졌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돌아봐야 하고 자, 우리의 역할적인 부분, 은사적인 부분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되어질 때, 이것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상호 이런 일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